평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7월 달에는 다행히도 200~300명 교회 수준까지는 모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7월 달이 되면 우리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 후보 4분을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듣고 인터뷰를 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조건들이 이제 절차들이 시작될 터인데 그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터인데 환경을 조금 정리하셔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7편의 이 말씀이 참 지금처럼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어울리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 벌써 3달이나 지났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당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과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셔서 예배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마음과 눈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열리고 집중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의 많은 짐들과 이야기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3년을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 사이의 서열 정리입니다.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꼭 경험하는 문화적인 차이점, 특이점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꼭 나이를 물어본다 그러죠. 몇 살이에요? 왜 물어봅니까? 질서를 정하려고. 그게 편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러한 서열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에 제자들은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든지 아니면 어떤 큰 권력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면 또 우리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작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진짜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권력에 대한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두리번 하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저들 사이에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물으시니까 이 아이를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러면은 첫째는 베드로고 그 다음에 야고보고 요한이다 이렇게 이름을 말할 줄 알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을 이해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똑같은 일이 20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우에 권력 서열 1, 2위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명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는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내 주위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버렸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권력서열 1, 2를 몽땅 차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알고 사람들이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누가 제일 화를 내었을까요? 틀림없이 베드로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답게 동생처럼 키워줬더니 같이 데리고 생활했더니 어째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아주 화를 많이 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사분오열 권력 때문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에 두 사건은 모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큰 권력을 잡게 될 때에 누가 권력 서위에 서열에 있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신경전을 벌이는 일을 다루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원론적으로 천국에서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본문은 천국 질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천국 질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 질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어린아이들이 모인 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천국의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천국의 질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천국의 질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첫 번째 질서입니다.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모두가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세상,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높은 곳에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천국의 질서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질서는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많고 부유함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배웠느냐도 아니라 오직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로서 그의 모든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되는, 그렇게 대우받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두 번째의 질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을 수혈을 받아서 그들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뛰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다 라고 하는 질서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심장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높을 리도 없고 낮을 리도 없는 피를 나눈 형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자, 어린아이와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보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그 보혈이 가장 작은 사람에게,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대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작은 자, 어린아이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질서를 생각할 때에 누구 하나 소외될 수 없는 천국의 시민이고 형제요 자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귀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역시 예수님을 귀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국의 질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천국의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천국의 질서, 맞은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귀히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대우받는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의 심장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뛰고 있는 바로 이러한 평등한 형제 자매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천국의 질서에는 그것을 미리 맛보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또한 우리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우리들이 누군가를 높이고 존중하며 섬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섬기는 일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나를 좀 섬겨줄래? 너 나의 발을 좀 씻어줄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발을 100번이라도 씻죠. 예수님 섬겨드리죠. 예수님 뭐가 필요하세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교회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새로운 질서입니까? 천국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먼저, 그 천국의 질서를 먼저 보여주시고 질서를 확립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줌으로써 천국의 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길 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만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죠. 언제나 섬기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백성으로 대접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천국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도 우리들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슴 펴고 살기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귀히 여겨서 주님을 섬기듯이 귀히 대하고 사람들을 가슴으로 맞이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믿음의 헌신과 결단과 믿음의 걸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을 구분하여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이 헌신과 땀과 노력과 기도의 소망들이 담긴 이 예물을 하나님에게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며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처럼 이번 한 주일 많은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리하여 삶이 더 강건하여지도록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유물로 그 이외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 결단의 손길, 헌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에게 영광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와 넘치는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심과 샘솟는 기쁨과 성령 하나님의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큰 축복과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히 잘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